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하나님의 신비한 하늘의 보좌, 하늘의 헤븐리 카운슬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나서 요한이 하나님 오른손에 들린 그 안팎에 빼곡히 쓰인 그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요한은 그것을 볼 때 즉시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세계와 열방과 만물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또 성취의 모든 것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누군가가 이 봉인을 떼고 읽을 때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원들이 선포되어지고 이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봉인을 누군가 떼주고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그 봉인을 뗄 만한 그런 존재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백발이 성성했던 노인이었던 이 요한은 정말 가슴을 치면서 이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정말 이곳에 없단 말인가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이렇게 울었던 것이죠. 그때 24 장로 중에 한 분께서 오셔서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긴 자로서 이 책과 그 7인의 봉인을 뗄 것이니라,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그 봉인이 떼지기만 하면 주님의 구원의 그 모든 계획들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것을 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 말씀이 그가 누구냐? 승리한 자로서 유다 지파의 사자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자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요한은 사자를 기대했겠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존재는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보통 어린 양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그 히브리어 그 헬라 원문에 보면은 학살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어린 양 하면 굉장히 뭔가 안타깝고 요한의 눈에 보기에도 참 안쓰러워 보였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실은 그렇게 약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어린 양이었지만 실은 그 장로님이 말한 것처럼 승리의 사자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같이 싸웠으나 사자같이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와 세상의 이 권세들, 그 어떤 존재도 이길 수 없는 이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양과 같이 싸우셨습니다. 어떻게 싸우신 겁니까? 끌려가는 양과 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순종으로 가셨고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그 몸을 내어주는 그런 양과 같이 겸손함으로, 또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시 말해 죽음을 가지고 사망을 통하여서 싸워 나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싸움에 승리하는 방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싸우면 상대방보다 더 힘을 가져서 무기를 가지거나 강력한 힘을 가져서 때려서 아니면 강력한 힘으로 억눌러서 승리하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모든 희생과 헌신과 순종과 죽음을 통해서 사탄과 악의 권세와 죄와 사망과 싸워서 결국에는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바로 하나님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너무 간단합니다.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안에 있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정말 그 거머리같이 붙어있는 죄와 사망을 없이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육신을 입히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인간의 이 죄와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는 사망과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을 고결하신 예수님의 육체에 전가한 겁니다. 마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어린 양에게 손을 얹을 때 그 모든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되고 그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음을 맞은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그로 인해 주어지는 사망과 그 모든 악의 권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육체에, 깨끗한 육체에 전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 위에 오르사 죄와 사망과 그 악의 모든 권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모든 죄와 사망도 그리고 모든 세상의 악한 권세의 놀라운 능력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함께 그때도 죄와 사망과 모든 것이 함께 죽은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은 예수님도 죄도 사망도 세상의 악한 권세의 모든 것들도 다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덤 속에서 패배자처럼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그 무덤가에 3일째 되는 날 보내셔서 예수의 죽으셨던 영을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은 살리셨는데 그로 인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와 악의 모든 영들이 함께 십자가와 함께 죽게 된 거예요. 분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직접 담당하시고 죄와 함께 그 악의 영들과 함께 사망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예수만 살리시는 그런 기적,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양같이 싸워서 사자같이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요 그리스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자, 그런데 승리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연약한 인간으로 또 다른 나사로 2탄이 아니라 또 다른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지셨지만 다시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육신을 가지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지셨습니다. 이전에 잠시 놔두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십자가 달려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과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양과 같이 싸우시고 양과 같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우주와 만방을 향해서 승리의 표를 외치시는 승리하신 사자로,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사람들의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또 지옥과 천국을 보낼 수 있는 심판자로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가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께서 당당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하나님 손에 들린 그 두루마리, 7봉이 들린 두루마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위대한 유일한 승리자 되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잡았을 때 거기에 있던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과,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만만의 천천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8절 보시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집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 영광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라고 얘기했어요. 자, 새 노래라는 건 뭘까요? 새로운 가사로, 새로운 모든 운율로 새롭게 창작하여 드리는 새 노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인해 비록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의 주요 왕이 되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완전히 세상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경험하지 못한,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절대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한 신세계가 열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기 전까지는 온 세상이 다 흑암이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빛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깜깜한 그 흑암에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뉴저지는 물론 미국이 다 그러겠지만 참 넓지 않습니다. 미국 땅이 넓은데 가끔씩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 되면
너무너무 좀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날씨에 민감해가지고 날씨가 흐리고 좀 그러면 답답해요. 근데 비가 또 한두 번 오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막 일주일씩 어둡고 그러면 참 답답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그때에 이제 모든 우기가 끝나고 이제 빛이 비치고 그 흐려졌던 하늘이 쫙 갈리면서 푸른색, 파란색 그런 하늘이 보이면서 햇살이 비추면은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완전히 흑암이었던 이 땅에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빛이, 신락 같은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더니 점점 그 빛이 비춰났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그날 때, 그때 완전한 태양빛같이 광명한 빛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빛을 몰랐던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고 그게 당연한 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맛보게 되었습니까? 자유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종이었던 자, 평생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자유한 삶을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온 사방이 절망이었고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전과는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 소망의 역사,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헛노래로 찬양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시온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새 노래가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같이 체험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아십니까? 주의 너무 낮게 잡았습니다. 좀 다시 시작.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매일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심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새 노래가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종노릇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던 모든 것들을 이미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새 노래를 드리는데 새 노래를 드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자기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종된 곳에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돌리셨다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밖에 없다라고 찬양합니다. 9절 보시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피값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값을 가지고 죄와 사망과 그리고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어두운 가운데 종로로 타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 피값 주고 그곳에서 사오셨습니다. 사오셔서 자유케 한 거예요.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리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속량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종되었던 자를 사가지고 자유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리딤, 속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예수께서 그냥 피 흘려 죽으신 것이 그냥 예수님 죽으셨구나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종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종값을 주시고 사시는 그런 속량의 그런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와 사망과 사탄과 그 모든 어둠에서 그 종로 타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 다시 말해 생명값을 주시고 사오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사왔으니 이제부터 너희 자유하여라 하고 자유해서 그냥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샀던 그를 누구에게 돌리셨냐면 하나님께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소유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야 이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자유한 거 빼고는 별로 얻을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하여서 종에서 벗어난 저와 여러분들을 그대로 주님께서 사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기록됐어요.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셨다, 하나님 소유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이냐? 그냥 자유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그 모든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움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봉하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과 함께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집정하는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유자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 모두가 다 존귀함을 입고 예수와 함께 같이 영광의 하늘나라를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하늘나라에 있는 내 그냥 집, 뭐 크게도 말고 방 3개만 되어라, 막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집에서 그냥 조용히 조촐하게 사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를 왕을 삼으시는 겁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펼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나라 속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자 그 지역에다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같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기에서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거룩함을 입은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모두가 왕이 된다니까요. 모두가, 그리고 함께 그 피조물과 함께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인도자로, 제사장으로 세움받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실존인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벌써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 보시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광명입니까? 여러분, 그냥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이요 통치자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미래에, 먼 미래에 죽으면 있겠지, 죽으면 주어지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 괴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고 때로는 낙심하는 것처럼 살지만,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흑암과 같고 또 종 같은 삶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신분이 바뀐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통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왕 같은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풀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성령을 의탁하여 기도하면 그 왕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꼬였던 삶이 다시 해결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선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멀리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고 특권이고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소망의 사람이 되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양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여전히 있으나,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승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같이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새 노래가 항상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확신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입술에서 새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지혜와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새 노래로 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복된 인생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